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신앙 가운데 계속해서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그 시험의 고비를 잘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성장통을 잘 넘어갈 때 우리의 키가 쑥 자라듯이 우리의 신앙도 쑥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시험의 긍정적인 면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시험은 힘들고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겠지만 시험을 치를 때 오히려 실력이 향상되어지고 또 자신의 미래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철저하게 준비해 갈 수 있는 기회가 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역시 찾아오는 시험이라 할지라도 더욱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고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그 도움이 되어지는 시험이 될 수 있도록 이 시험을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을 믿음으로 잘 통과할 때 우리는 부쩍 성장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믿음의 사람조차 시험 가운데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사단이 어찌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고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유혹 가운데 우리는 깨어있고 근신하며 대적하여 싸우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한 것 같이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깨어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라는 그 이름 자체가 벌써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는 못하겠지만 속이고 유혹하여 우리로 낙심케 하고 결국 죄의 종 되게 하는 자가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심지어 마귀는 어떤 분에게까지도 도전하며 유혹합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사단은 하나님을 구원하시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까지도 유혹하며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마치고 영적으로 충만할 그때 사단은 도전하여 덤벼든 것이죠. 또 이 사단은 어떻습니까? 환경도 전혀 사단에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가장 완벽해 보였던 에덴 동산에서조차 사단은 사람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완전한 사람의 상태였던 아담과 하와조차 이 시험에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텐데요. 사단은 언제나 어디서나 성도를 공격하기에 눈을 부라리고 공격하려고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조차도 사단은 열심히 속이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조차도 때로는 그것이 내게 시험거리로 다가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을 제거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시고 악에서조차 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또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 그것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의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테스트인 것이죠. 마치 학교에서 시험과 같이 그 시험을 잘 통과할 때 우리는 부쩍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 유혹과 같은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은 이 신앙에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연단하는 가운데 더욱더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큰 일꾼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흔들리며 넘어질 때 파멸에 이르고 잘못하면 사단의 종노릇 하기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려는 시험이며 사단은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영국의 저술가인 신학자 F.B. 마이어는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올라서게 하시려 하는 시험이지만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고 내려가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에 그 시험을 올라서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 시험으로 내려앉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해 하시려고 복으로 그것을 통로 삼게 하셨는데요, 사단에 걸려 넘어짐으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드는 자가 아니라 승리함으로 복을 얻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도 역시 시험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요, 독자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이 큰 시련 앞에서, 그 시험 앞에서 그는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보이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 결국 이 시험을 믿음 가운데 잘 통과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얻고 하나님의 벗이라는 친구라는 호칭까지도 얻게 됨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네가 내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므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며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허락하신 것이죠. 욥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에 놓였지만 이것을 믿음 가운데 잘 통과하게 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할 때 그는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됩니까? 물론 물질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복을 얻게 되었지만 더 놀랍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욥은 자신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지만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욥기 42장 5절에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만날 때에 믿음 가운데 그것을 넘어서고 더 놀라운 성장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로 넘어뜨리는 시험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험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로 더욱더 성숙하게 하는, 성장하게 하는 그 믿음의 단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단의 속이는 그 속임에 넘어가는 자 되지 아니하고 축복의 자리로 서기를 원하는데요, 그렇기에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이 내게 복이 되도록 우리는 시험을 잘 견디고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니라. 아멘. 또 우리는 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왜 그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여서 복을 얻지 못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그 시험 속에서 우리는 힘겹게 그것을 넘어서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사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그 시험의 위험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시험을 충분히 미리 준비하고 피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험을 피할 길을 알면서도 또 그 시험에서 넘어지면 치루어야 하는 대가가 충분히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가 이 시험의 그 달콤한 유혹 가운데 쉽게 넘어지는 존재 되고 말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가끔 길을 가다 페인트 칠 조심이라고 붙어있는 그 글자를 보게 됩니다. 그냥 지나가도 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쓱 둘러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손으로 살짝 찍어보게도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숨어져 있는 약함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만큼 우리 사단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죄의 그 영향력과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는 인간이기에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 약한 본성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시험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이자 영국의 저술가였던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사단의 속성과 전략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자가 C.S. 루이스에게 마귀를 어떻게 그렇게 잘 이해하고 계시고 그들의 속성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C.S. 루이스가 답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과 본성을 살피고 이해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단의 그 전략과 그 방식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죄의 본성, 그것을 분석할 때 우리는 사단의 전략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본성은 이미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왜 시험에 빠지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 그에 대한 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더럽고 추하며 가장 냄새나는 것들로 가득하기에 그것을 틈타고 사단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를 딱 엮어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그것을 우리가 아는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 일어섰다라고 생각할 때에 더욱더 넘어질까 조심하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그 결과는 우리 안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유혹 가운데 넘어지게 하고 또 교만한 가운데 남을 넘어뜨리거나 또 자신이 그것 가운데 매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시험으로 초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이미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도 익숙하여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는 중요한 것이죠.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도 쉽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밭을 망가뜨리는 것에 있어서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버려 두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냥 내버려 둘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우리는 시험에 들고 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험을 이기기 위한 첫 번째,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고 그 시험 가운데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자만하기보다도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시험은 편안할 때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대부분의 시험은 내가 영적으로 어느 정도 충만하다라고 생각되어지고 내가 어느 정도 신앙적으로 성숙해졌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 여지없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렇기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경고하셨고 우리는
배고플 때, 가난할 때 찾아오는 그 시험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단순하며 참고 노력하고 인내할 때 넘어설 수 있지만, 우리가 부유함으로 찾아오는, 교만함으로 찾아오는 그 시험, 그것에 넘어질 때는 매우 치명적인 시험이 될 수 있기에 우리는 서 있을 때 더욱더 넘어질까 조심하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단도 언제 예수님을 공격하였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40일의 금식 기도를 마치고 영적으로 충만하여 있을 그때 사단이 찾아와 넘어뜨리려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주려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는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고 또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가운데 시험을 대면하고 이기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은 이렇듯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아주 집요하게 공격하며 치명적인 상처를 주려 하는 자임을 우리가 알며 이 일에 있어서 준비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우리는 시험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시험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충만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충만한 자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며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시고 사단이 찾아와 그를 시험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사단이 시험을 걸어올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사단에게 던지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의 검이 되어 능히 이기게 하는 무기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아담조차 하와조차 어떻게 유혹합니까? 바로 말씀을 왜곡시킴으로 그들로 하여금 그럴까라고 하며 넘어지게 하였던 것이죠. 우리 안에 이 진리로서 분별력을 정확하게 가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분별력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붙잡고 갈 때 우리는 사단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 주님께서 주신 그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말씀하시며 이 시험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께 있고 또 그 시험을 이기신 주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는 자 되어야 할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아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이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하지 못하고 이러한
주님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기도하지 못하고 육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잠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고 실패와 낙심 속에 좌절하며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 탄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가 힘써 기도하였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시험에 능히 이기는 자로 서게 되며 놀라운 주님의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이렇듯 이 기도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승리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힘이 세고 능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사기의 삼손만큼 힘있고 자신에게 있어서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나도 천하무적이었죠. 무엇으로도 그를 결박할 수 없고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강력한 힘으로 말미암아 사자조차 맨손으로 찢어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자신의 힘을 의지하였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었기에 그는 그의 삶에서 기도란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강한 자조차도 연약한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 비참하게 그 생을 맞이하는 마무리한 그 마감하는 자리에까지도 서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의 그 일생에서 놀라울 만큼 기도의 모습을 찾지 못하였는데 그가 마지막 순간 기도를 붙잡게 되는데요, 그가 두 눈을 다 뽑히고 쇠사슬 가운데 맷돌을 돌리는 그 비참함 가운데 또 수많은 사람의 조롱거리에 놓여있는 그 순간 그는 기도를 붙잡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아멘.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강력하고 힘이 센 용사라 할지라도 기도 없는 자는 결국 망하게 되어지지만, 비록 연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의 존재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에게는 더 놀랍고 강력한 능력이 임하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얻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약하고 또 넘어지며 실수할 때에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힘써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에서 시험을 통과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시험을 이기는 자요, 또 한 사람은 시험에 넘어지는 자입니다. 나는 시험을 이기는 자입니까? 아니면 자꾸만 시험에서 넘어지는 자입니까? 첫 번째 아담은 실패자였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또한, 나 또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과 같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지금 힘겹고 무거운 이 십자가라 할지라도, 이 고난과 부끄러움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감당하시고 승리하셨던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며 승리함으로 우리가 영광의 보좌 앞에 주와 함께 서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여러 가지 시험, 그것을 만날 때 능히 잘 감당하고 잘 이겨내므로 승리하고 복을 얻는 자 되며 생명의 면류관 얻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러기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잠자리에 들었고, 아침에 일어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시작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시험을 이기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